들어갈 담력.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수에 들어갈 담력. 네.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담력이란 뜻이에요. 천국에. 사람들이 천국,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자기가 뭔가 명예 권세 있고 하니까 아이고 천국 안 가도 되고 천국 정말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천국은 하나님의 의의를 가진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담력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부자가 천국 가기는 약대가 바늘기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쉽다 할 정도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 갈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0.000 무슨 몇 프로 아예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 믿고 부자들이라는 거지, 정말 부자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겁니다. 왜? 마음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가난한 자가 천국 가나요? 또 가난하면, 너무 가난하면 그것이 원망과 불평돼 갖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여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 한 것처럼 믿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목사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신앙을 갖게 하는 것이 뭡니까?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갖고 담력을 가지라 이거예요. 당당하게 천국 가야 할 거 아닙니까? 성수에 들어갈 담력, 당당하게. 자,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우리 두 번만 시작.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네. 우리 하나님은 참 신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볼 수 없지만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됐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막 풍랑을 만났습니다. 죽으려고 합니다. 예수를 깨웠어요. 예수께서 바람과 풍랑을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바람과 풍랑이 잔잔해진다. 그때 제자들이, 야, 저가 위기에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겠는가? 저가 누군데? 내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일어나 걸어가라. 오직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저가 감히 죄를 사할 수 있는가? 그러나 그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그 예수를 믿은 자들은 그대로 일어나 걸어가듯이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 이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명절이 오지 않습니까? 정월, 동양 이 음력을 사용해서 달을 사용해서, 달이 신이죠, 신. 달에 맞춰서 사는 겁니다. 정월달, 초하루. 그래서 이제 출발할 때 복을 비는 겁니다. 제사 지내고 차례상 차리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 아닙니까?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라고 에베소 2장 2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 믿었다면 그렇게 또 사는 거예요. 그의 풍습대로. 우상 숭배가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 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야, 우리의 참신이 여기 있다.
뛰고 놀고 먹고 즐기고 소리치고 막 기뻐하는 겁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아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망령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레위 집안 불러갖고 야 너희들 칼 허리에 차. 칼을 딱 차게 시켜갖고 형제 친척 이웃 우상숭배한 자들을 다 도륙하라. 완전히 처치하라. 그래서 그날만 3,000명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3,000명. 피바다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인생들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면은 정신 안 차리니까 우상숭배하니까 3,000명을 죽였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이웃도 친척도 형제도 쳐버리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헌신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조상들 섬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잘하라 이게. 살아있을 때. 죽은 다음에는 무덤까지 갔으니까 너희가 해결했으니까 끝나고 죽은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할 테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 죽은 영혼? 그래서 제사 지내지 말라는 것을 왜 그러느냐? 죽었기 때문에 그런다. 이게 죽었기 때문에. 죽은 영에게는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왜? 하나님이 참신이요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에요. 어떤 청년은 목사님 제가 이번에 명절에 내려갔다가 예수 믿고 명절에 내려갔다가 제사 안 지낸다고 난 예수 믿기 때문에 제사 안 지냅니다. 이게 딱 이제 절을 해야 될 텐데 너 왜 절하니? 전 예수 믿기 때문에 절 안 씁니다. 했더니 그냥 아버지가 발로 팍 차갖고 나가 떨어져갖고 막 상에 엎어져갖고 쫓겨났다고 그래요. 그 내가 잘했다. 정말 대단하다. 바로 그래야지. 예수 믿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맨 죽은 더러운 영을 섬기고 더러운 영에다가 절하니까 여러분 자식이 말이야 저 똥에다가 막 절하면은 좋아요? 똥에다가 똥 좋다 하고서 똥 같은 거 좋아하면 좋겠냐고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을 조상이 살아있으면 정말 최고의 섬겨야 되고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참 신이신 하나님만 섬겨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명절 딱 시작되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분명히 판단된다. 감히 우상을 섬기고 감히 제사하고 감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어떻게 자기가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고 팍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초창기 때 가톨릭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래 가톨릭 김대건 신부도 막 순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960년도에 바티칸에서 제사 지내라. 그냥 그쪽 문화가 그러면 그렇게 해라. 발표됐습니다. 그리고서 지금 제사 지내고 있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데 가면 또 제사 지내고. 기독교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 절대적이라는 거. 하나님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네가 우상숭배할 거냐 절할 거냐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말이에요. 참신이신 하나님 우물쭈물하지 말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을 그냥 단칼에 쳐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막 다 죽여버렸어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을 너희들이 섬기던 신이 참신이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이냐 백성들아 너희들이 분별해서 저들을 죽여라. 다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천국 가기가 그렇게 쉬우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겠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오면 쉽다 이거예요. 예수 믿기만 하면 쉬운데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돈 있어도 권세 있어도 명예 있어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이다. 참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예배자로 초대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참된 예배, 살아있는 예배 말이에요. 인생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고 무엇 때문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할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고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은 자에게 영원한 길을 알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나타내 주셨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우리가 참신이신 하나님을 보고 또 체험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를 영접할 수 있도록 그가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내 피 받아 마셔라, 내 살 받아 먹어라, 아직 갈아 먹으라는 거예요. 먹어야 양식이 되듯이 에너지가 되듯이 내 영혼에 예수의 피가 있어서 마셔서 죄를 씻을 수 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너희가 갖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고 말씀해 주신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자로 초대받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믿음이요, 정말 이 믿음이 점점점 막 자라야 된다 이거예요. 계속 복음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계속 자랄 수 있도록 말. 여러분 요한일서 2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거기에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네. 자, 요한일서 2장을 한번 보세요. 14절에 자, 다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389쪽이네요. 자,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그리고 믿음이 뭐냐?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어떤 사람의 믿음은 아이 같은 믿음, 어떤 사람의 믿음은 청년 같은 믿음, 어떤 사람의 믿음은 아비 같은 믿음, 수준이 정말 높은. 그래, 그 아비들아 한 것처럼 그런 믿음까지 가야 된다 이게. 그 아이들 같은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그 수준. 기도해서 응답받고, 작은 것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이죠. 또 청년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해서 강하고 담대해서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사역들을 막 하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았더니 귀신이 막 드러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병이 났습니다 하고서 간증한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높은, 아비들아, 태초부터 계신 이를 너희가 알았습니다. 그게 이제 아비들아 그렇잖아요. 아비들아,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셔서 이와 같이 그가 인자로 오셔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죄 없이 신 그가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믿음, 그가 죽으신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살려내셔서 그가 부활하심으로 40일 동안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하늘 보좌에 오르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 구하여 뭐를 보내준다 했어요? 성령을 보내주신다 했어요. 성령을 사모한 사람은 예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성령 받고도 대수롭지도 않은 것처럼 아유 나 성령 내가 받는다겠나? 밤을 하나 해서 랄랄라 했고 막 어깨에다가 막 손을 얹더니 막 흔들더니 랄랄랄라 따라서 해봐 랄랄랄랄랄 따라서 해보라고 해서 막 했다 이거예요. 수련회 갔더니 무릎 꿇게 하더니 몇 명이 모여서 뒤에다가 어깨에다가 손을 잡더니 목 뒤에다 손을 잡더니 막 흔들어 갖고 랄랄랄라 해. 안 되는데요. 빨리 해 랄랄랄랄라. 그래서 10분 동안 하다가 랄랄랄 했더니 됐다 그래갖고 성령 받았어? 모르겠는데요. 방언해? 해요. 해봐.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이런. 네? 자기가 그렇게 확실한 체험을 하지 못하는가?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준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받은 성령 주님이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이 살려내심으로 하늘 보좌의 영광에 오르신 이후에 아버지여 저들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사 저들의 영혼 거룩하기 원합니다. 저 대한민국 저 집안에 사는 어떤 자가 정말 성령을 구합니다. 아버지요 성령을 저에게 주세요. 제가 성령을 구하기를 성령 받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을 주세요. 서이삭 성령 받았어? 에? 서이삭 성령 받았냐고? 아멘 해야지. 확실한 체험이 말이에요. 자기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러니까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확증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 성령 받으셨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성령 받고 아비들아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수님처럼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게 어디 있어? 고난당한다. 예수님처럼 고난당하는 게 어디 있어요? 자 열받았대. 예수님처럼 열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분 나쁘대. 예수님처럼 기분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옷 다 벗기고 지들끼리 찢어갖고 나눠갖고 아니 그 모욕하는 거거든요. 야 이거 왕이라며? 히히히. 아 예수님이 왕이래. 유대인의 왕이래. 야야 이거 왕이니까 왕 옷을 누가 가질래? 가위바위보. 그 왕이라고 하니까 그걸 모욕해서 그 옷을 찢어서 나눠갖고 야 내가 왕의 이걸 옷을 가졌다 하고서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못된 놈들입니까? 죄가 없는데 자기들 위해서 죽어주는데 말이요. 모욕하고 침뱉고 때리고 매달고 못으로 쳐서 피 흘리고 머리에 가시 멸관 씌우고 말이야.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말이야. 다 양 같아서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가?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십니까? 저 무지한 인생들 위하여 살리시기 위해서 나까지 보내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행을 하십니까?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 하면서 십자가에서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비들아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라. 예수 하나님이세요. 따라합시다. 예수 하나님이시다. 제가 예수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시다. 시작.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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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감히 하나님을 찔렀고 감히 하나님을 죽였어요. 감히 하나님을 버리고 감히 하나님을 얼굴에 침을 뱉어버리고 말이야. 인생이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강렬한 마음으로 우리를 살려주셔서 그래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갖다가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 모은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고 성막을 만들어서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장한테 그 양을 가져가서 양을 잡고 제사장이 피를 뿌리고 제사장이 뜰을 지나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까지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오는 그 의식을 계속 시켰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오고 싶으면 성막으로 모여라. 하나님 만나는 장소라 이게 장소. 자, 오늘 본문의 히브리 기자는 형제들아, 너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어디에 들어갈? 성소에 들어갈 무엇을 얻었으니? 담력을 얻었으니. 여러분들이 하늘에 들어갈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예 제껴놓는 것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심령에는요 막 하늘의 소망, 하늘에 들어가고 싶은 소망이 막 이 안에서부터 그렇게 또 나타나고 세상 욕심이 아니라 하늘에 대한 거룩한 욕심이라고 할까, 막 하늘에 대한 소망이 말이에요. 근데 죄에 가로막혀서 갈 수가 없어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으나니, 담력을 얻었다. 하늘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당하게. 그런데 어떻게? 이 길은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예수께서 죽으시니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는 거예요. 막힌 담을 딱 허물으셔서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천국 가고 싶다고 가요? 하나님이 안 열어주는데? 근데 주님이 문을 열어주신다. 주님이 열어주시는 겁니다.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예수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것처럼 말이에요. 여기서 성막 좀 보여줄 수 있나요? 자, 거기 20베드로전서 2장 7절 이하에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제 여러분들이 목사님 가톨릭처럼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 안 해도 된다. 자기가 여러분들이 직접 하세요. 주님한테 직접 하세요. 여러분이 힘들면 주님한테 직접 힘들다고 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렵고 힘들다면 직접 주님한테 구하라 이거예요.
원하는 거 있으면 주님 앞에 직접 구하고, 하나님 앞에 직접 구하고, 굳이 목사님한테 안 와도 돼요. 그냥 목사님이 중보기도 해줄 수 있다. 자,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다시 한번 해봅시다. 10장 20절에 다 같이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저희 육체니라. 자, 히브리서 10장 21절 같이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집 다스리는 집의 주인이라. 주인 다스리잖아. 큰 제사장이 누구? 예수. 큰 제사장이, 아니 하늘나라 제사장, 하늘나라 주인이 말이요, 우리 오라 하는데 말이야. 김집사, 이자, 박집사 수고했어, 어서 와. 자,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하나님께 나아가자. 친구가 술집으로 오라고 하면 얼른 나가지. 네? 왜 이렇게 친구가 오라고 하면 그렇게 좋아? 집 밖에 막 나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는 그렇게 싫어하고 말이야. 복 있는 사람이냐 복 없는 사람이냐 벌써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제일 행복하게, 네? 행복하게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뭐냐면 피뿌림, 마음의 피뿌리라. 이게 마음의 피뿌려야 된다. 피뿌리.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다 같이 시작. 예수의 피밖에 없네. 시작. 예수의 피밖에 시작.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렇죠. 네. 마음에, 자, 한번 칠판 한번 보세요. 지난번에 침례를 통해서 말했죠. 자, 침례를 통해서 이제 세상에서 살다가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침례를 통해서 예수와 함께 산다, 이게. 예수의 생명을 얻었다, 이게. 생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 이후에 계속 또 애굽을 생각한다, 이게. 애굽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다 멸망했어요. 저기 두 명은 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나? 두 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나가자고 하는데. 자, 예수의 생명, 예수의 생명 보세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예수의 생명을 얻었는데 자꾸 애굽의 생각을 한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처럼 바로 육체가 있어요. 세상, 육체는 세상을 막 다닙니다. 볼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러니까 자꾸 육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이 혼이 말이야. 혼이 여기 있어. 그래서 진리가 있는데 진리로 사느냐 육체로 사느냐. 그래서 성령으로 말이야,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해야 진리의 말씀으로 살고 이 혼을 이길 수 있는데, 끌어당기는데 하나님께로 나가는데, 이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나가자. 자, 졸리면 일어나세요. 졸리면 일어나시라고. 저 친구 일어나시라고. 졸리면 일어나세요. 잘 담대하게 옷도 벗고.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해야지.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 마음에 말이요, 이 혼에 뭐를 뿌려요? 예수의 피로 자꾸 뿌리는 거예요. 자꾸 뿌려요. 핏뿌림.
제사장이니까 레위기 3장에 보세요. 제사장들 가서 그저 피를 가지고 양을 잡은 그 피를 가지고 계속 뿌리잖아요. 그 일을 하는 게 제사장이라.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피 뿌리는 거예요. 피 뿌리는 거. 마음에 피 뿌려. 자, 22절. 자, 성경 보세요. 자,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양심의 악을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우리가 거룩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바로 이렇게 우리는 믿음의 사람. 자,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편했던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네? 바로 그랬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굳게 잡을 수 있는 힘이 뭐냐, 믿음이 뭐냐,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여러분 성수에 들어갈 담력, 형제들아 너희가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당당하게 들어가려고 한다. 당당하게. 죄를 지면은 탁 막힌다. 그러니까 죄를 지면은 담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담력을. 요한복음 8장에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탁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담력을 잃어버리잖아요.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내 죄 사말에서 일어나 걸어가라. 다시는 죄 짓지 마라. 난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 율법은 바로 이렇게 다 잡아다가 이렇게 정죄시킨다. 여러분 양심이 계속 여러분 정죄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양심이 있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갈 수 있어? 자꾸 참소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이겼느라. 마귀를 이겼다 이거. 자, 따라합시다.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이긴다. 그렇죠.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 이렇게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와 같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고 하나님을 얼굴을 뵐 수 있고 믿음의 담력을 얻어서, 형제들아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까지 보내주셔서 아들이 죽는 데까지 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셔서 휘장을 다 여기에 주셨는데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칠판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에요. 이거 저기 하나님의 나라, 그냥 이것이 종교 생활이 아니라 이렇게 지구라고 합시다. 우주라고 합시다. 이 문, 이걸 어떻게 여기 어떻게 통과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이 문을 열어놨다. 문을 휘장이 쫙 찢어져서 안에 갈 수 있어요. 휘장. 이렇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기까지 자기 몸을 다 버리셨는데, 그러면서 오라, 사랑한다, 오라 초대를 했는데도 관심이 없다면 멸망하는 겁니다. 이 안에서 멸망하는 거예요. 그냥 마귀와 함께 다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음부의 권세에서,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갖다가 이끌어 주셨다라고 골로새서 1장 13절 이하에 말씀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담력을 얻으셨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담력, 죄가 있으면 담력을 딱 잃어버려요. 그러나 내게는 예수의 피가 있노라.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노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초대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권, 예수의 피가 있다라고 아까 천사들이 막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의 피가 있노라. 예수의 피. 프리패스 하는 거예요. 통과. 믿음의 담력 말이야.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초대하셨으니 우리는 정말 예배할 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예배할 때 뭡니까? 주의 예배를 의지합니다. 주의 예배를 의지합니다. 마음의 핏뿌림을 계속해서 언제는 해결됐지만 계속 마음의 피를 뿌려서 우리 하나님의 얼굴 뵐 수 있도록 정결해서 바로 이렇게 우리는 예배하지 않습니까? 각오 담대하게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사 믿음의 담력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담력을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믿음의 담력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믿음의 담력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보혈과 진리와 성령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예수의 말하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역사에